하나님 말씀 보실 때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듯이 우리 성도에게는 영혼의 닻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앵커. 기억나시나요? 영혼의 닻.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영혼의 닻을 성도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의 닻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생이 어떻다? 아주 그냥 굽이치고 흔들리고 변덕스럽고 거센 풍파와 같고 거친 파도를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 인생인데, 이것이 인생인데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도에게 이와 같은 인생 속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는 견고한 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견고한 닻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에 마치 배의 닷과 같이 물속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거친 파도와 같은 인생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이겨가는 것. 인생을 믿음으로 이겨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은 우리가 내가 믿을 수 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 내 생각과 내 의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로 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어느 순간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은혜로 믿어지는 거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 안에는 그 어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냥 죄로 타락해서 완전히 부패하였고, 그러니까 죄 많은, 허물 많은, 약하고 악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볼 때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할 때에 먼저 기억할 것은 그게 그냥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인간이다. 믿을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들은 이 믿음마저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지난번 말씀을 보셨다시피 성경을 믿는 것이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셋째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에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국은 성장해가고 견고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오늘 특별히 보실 이 히브리서의 이 전체 말씀들은 특별히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앞으로 보실 이 히브리서 우리가 개관을 계속해서 볼 텐데, 히브리서 강해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개관을 좀 알아야 되죠. 히브리서 개관의 첫 번째,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주제가 무엇인가? 히브리서의 주제는 물론 믿음입니다. 믿음의 서신,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전체의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라는, faith라는 이 명사형 단어도 약 35번 이상이나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안에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
반복해서 by faith,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두루 다녔고, 믿음으로 이삭은 자녀들을 축복했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홍수의 심판을 경고로 받아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세웠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할 힘을 얻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가 전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믿음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늘 담대하며 이기는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믿음으로. 그럼 두 번째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볼 때, 말씀을 볼 때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누구를 위한 건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인가? 그러니까 1차 수신서라고 하는 것은 당시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할 당시 누구들에게 주었는가? 라는 개념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서신서가 쓰여졌습니다. 어떤 유대인이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준 거죠. 초대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죠. 말씀의 부흥도 일어나죠. 세력을 얻게 되죠.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더불어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아주 심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섰던 이 유대인들은, 이 성도들은 자기 종족들, 자기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30세 때에 선교지에 있었을 때입니다. 선교지, 모슬림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했을 때에 현지인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모슬렘에서 회개하여 기독교로 회심한 우리 성도들은 그들이 받는 핍박은요 아주 직접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어느 한 성도의 가정은요, 이웃 주민들이 그 성도 가정에 불을 질러가지고 홀라당탁하게 하고,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핍박하고 구타하고 머리채 다 끄집어당기고 옷 다 찢어서 발개 벗겨서 쫓겨냅니다. 그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게 돼요. 또 이들은 같은 국민들에게 민족의 배반자라고 공식적으로 조롱거리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 수신자들은 유대인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하였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받는 핍박이 아주 극심한 때였습니다. 더불어 이때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떤 내적인 갈등도 있었는데, 이 내부적인 갈등, 한쪽 다리는 유대교 문화 속에 있었고 한쪽 다리는 회심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가,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이 심했던 성도들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믿음으로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은 이게 환란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만 믿음이 필요한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도 시대적으로 여러분 핍박, 성도들에게 핍박이 심합니다. 이 시대는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개독교라고. 회사에서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일부러 술을 더 먹여요. 술을 더 먹여. 왜요? 끄집어 내리는 거죠. 너도 나처럼 부패하고 너도 나처럼 망해라.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어떤 가정은요, 엄마가 교회 나간다고 하면 자녀들, 에이 그런 고리타분한 거 왜 믿냐. 실제로 어느 권사님은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은 그 남편이 칼을, 부엌에서 칼을 이만한 걸 가져와 가지고 목에 들이대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럼 그 권사님 눈 딱 감고 믿습니다 그런대요. 그러면은 그 남편이 헐렁 자빠지고 칼 놓고 자기 방으로 이렇게 서서히 들어간대요. 이런 일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들은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도 내적인 갈등이 있죠. 한쪽은 과거에 있었던 옛날 세상의 습관들, 한쪽은 죄의 습성들, 그리고 지금은 새라 사람을 입었으니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죄는요 계속 괜찮다 괜찮아 해도 돼 이게 죄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죄를 저지르면은 정죄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에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므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면은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이슈가 되는 게 어떤 게 이슈가 되느냐?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느냐가 이슈가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했느냐 아니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기록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히브리서 서신의 대상자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냈다. 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또 둘째로 이유는 이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체들이 다른 서신서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 서신서에서 다른 서신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바울이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전혀 언급이 되고 있죠.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과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만 서신을 보내고 유대인들에게는 서신을 보내지 않았는가? 이미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서신을 보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자막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자, 날씨도 굳은데 우리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누구에게 이같이 썼고요?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썼던 서신서인데,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누구에게 썼다라고? 너희 유대인들에게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방인에게만 서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유대 형제들에게도 서신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인 이 문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바울 서신서와 문체가 다르다. 근데 이것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기에 히브리 문학과 히브리 정서와 히브리 역사에 아주 정통 있던 바울은 유대인의 정서에 맞게 서신서를 변화하여 문체를 변화하여 양식을 변화하여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자는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알렉산드리아의 교부라고 하는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썼던 글에는 당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어로 써졌고, 바울이 히브리어로 썼고, 바울을 쫓아다녔던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번역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 작업 때문에 문체가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문제로 다른 서신서에는 다 바울이 등장하는데, 여기는요, 지금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감은 아주 극도로 있습니다. 아주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전도여행 동안 막 그를 쫓아다니고 결국 로마 감옥으로 보내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바울이 이 유대 이 서신사가 되는 이 유대 성도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하기 위해서 반감을 사지 않도록 자기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반면에 이 히브리서 안에는 바울이 정통한 유대의 제사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또 아주 극심한 핍박을 나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디모데,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디모데를 이 히브리서 안에서도 아주 가깝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것까지 배워야 됩니까? 성경은 그만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성경이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왜 어려운가? 첫째로 읽지 않아서 어려워요. 읽지 않아서. 둘째로 공부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썼다라는 사실이 오늘날 그 건전한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힘을 얻고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에 보게 되면은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근본적으로 원래의 저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모든 성경은 다 한 분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다 같이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뭐하신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뭐 하셨다라고요?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셨다. 근데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믿음이 되게 중요한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믿음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옛적에도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오고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원하시는 건가? 성도의 믿음의 출발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은 덮어놓고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거 다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볼게요.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는 막 또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성경은 뭐로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2절 잘 안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디에다 하셨다고요? 성경에다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성경에 대해 증거할 때 성경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로마서 9장 17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누가 바로에게 이른다고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원래는 이것은 누가 말했느냐?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해 성경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신 말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대할 때는 나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권위가 얼마나 큰가?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히시면서 핍박을 받으시기 위해 이제 잡히시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시는 줄로 너는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런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핍박과 죽으심에 대하여 이루시기 위해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왜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처럼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대적으로 사건들을 기록하셨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사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사건,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죄를 선택한 사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사건. 여러분, 인간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왜 죽는 존재가 됐는가? 어떤 사람은 그래, 늙어서 죽는다. 늙어서 죽는 병이 따로 있나요? 늙어서 죽는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미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 죄의 문제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국 다 죽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죽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가 죽는 사람이 없나요? 우리 집 막내가 이제 그때가 유치원 때예요. 유치원 때 우리 집 막내가 있는데 예원인데 유치원 때 지 엄마가 책을 많이 읽히려고 위인전집 있죠. 위인전집. 다들 엄마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욕심이 있어요. 위인전집을 그 자는 머리맡에 잔뜩 꽂아놨어요. 3개 위인전집. 근데 얘가 이것을 가끔 읽기도 하고 안 읽기도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전에 딱 그걸 보더니 그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을 보더니 거기서 유관순을 딱 가리켜요. 엄마, 유관순이 누구야? 아, 유관순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해서 막 이렇게 애썼던 누나야. 하는 말이, 왜 이 누나 지금 언니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어디? 죽었어?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사람, 그래? 또 이번에 또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누구야? 또 줄줄줄 설명하다가 우리 예원이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있어? 죽었어. 그 얼굴빛이 좀 이상해져요. 이번 이순신 장군을 가리키면서 이분은 어디 있어? 그분도 죽었어. 그러더니 우리 집 막내가 그때 당시 얼굴이 울그락불락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 왜 죽은 사람 책을 내 머리맡에 두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나라를 구한 위인도 죽는 것이고 세상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도 다 죽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실이죠. 성경에는 이 사건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명령들도 있는 거예요. 계명, 율법, 명령.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세상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명령. 계명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은혜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 이 성경 안에는 시편처럼 기도문과 찬양도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만을 바라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또 어떤 형태가 있나요? 오늘 보신 히브리서 말씀처럼 서신서와 같이 편지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딱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기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가, 확신할 만한 것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오직 확신하고 믿어야 할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첫째로 이 성경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영원성, 이터니티가 있기 때문에 영원성.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영원한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영이 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성이 있다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영원성이란 그 유효성이, 그 적용되는 유효성이 한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영원히 적용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는 과거에도 진리고 현재에도 진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는 영원성, 이터니티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완전성, perfection, 완전성.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불완전하지 아니하고 거짓도 없고 오류나 틀림도 없다는 겁니다. 역사상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안 좋은 사상들이 있어요. 안 좋은 풍조들이 뭐냐? 이 성경은 그냥 교훈서다.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의 의미를 주기 위한 신앙서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성경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만나를 내리셨고 역사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다시 역사적으로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과학이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그 과학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잣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요,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사실이 안 되고 사실이 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실로 못 받아들이는 인생이 불쌍할 뿐인 거라. 불쌍할 뿐인 거라.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 제가 지금 목말라서 물을 지금 마시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물인 것이고, 물이라고 생각해도 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마셔야 저한테 이득이 있는 것처럼. 시원하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 사실을 받는 자가 복되고 복된 자라는 거죠. 성경은 또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충분성, sufficiency, 충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충분성이냐? 성도가 이 땅을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구원을 얻고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 충분성이 무슨 인간이 살아갈 때 모든 문제를 다 이곳에 기록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데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한 진리가 이 성경 안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충분히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무슨 예언가를 찾아가고 천국에 가봤다, 나는 지옥에 가봤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집에 가도 맨날 이런 거 써있잖아요. 광고에 점집에도 집사도 환영, 권사도 대환영, 목회자는 반값 할인, 이런 거 써있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직.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을 왜 의지해야 되는가? 성경에는요, 성취성이 있기 때문에, fulfillment, 성취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은 반드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 일이라면, 내 일이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뭐 지혜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또 이 고생을 사서 왜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순종하고 감당하는 것이죠. 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필요한 지혜도 주실 것이고, 사람도 보내어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천국에 대한 영광, 영생에 대한 부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나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경험이라는 것은 무슨 신비로운 것을 경험해야 된다, 이거 절대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도가 경험해야 할 것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놀라운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이 성경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책방 가서 성경 살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앱을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성경을 살 수 있고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 참된 믿음을 주신 성도만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 이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겁나게 파도도 심하고 겁나게 문제도 많고 많은 위협과 문제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무엇을 붙들고 살겠느냐? 돈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무슨 자식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경험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친구들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느냐? 성경대로 변함이 없이 말씀을 다 이루시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근심이 올 때, 말씀에 마음에 근심이 올 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되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틈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정말로 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